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에스라의 나무강단 성경의 어휘 연구 시간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대단히 중요한 한 어휘를 중심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제사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6월절부터 절기를 쭉 밟아 내려오는데요. 오늘은 절기 중에 제사의 절기 중에 속죄일에 대한 공부를 하겠습니다. 속죄일은 좀 중요하고 그 행사가 길어서 오늘 A하고 다음 시간에 B 해서 종교를 짓겠습니다. 이 속죄일은 흔히 대속죄일이라고 합니다만 성경에는 대속죄일이라는 말은 없고 그냥 속죄일이어서 제가 그냥 속죄일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염소의 위에다가 제사장이 안수하고 바치는 그런 특별한 예식을 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이미 봄 절기부터 가을 절기로 이어지는 1년의 여러 제사 절기를 보았습니다.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은 봄 절기, 예수님의 초림에 관한 이야기고, 가을 절기는 나팔절, 지난 시간까지 나팔절을 공부했고, 그 다음에 오늘부터 속죄일 이틀 하고, 그 다음에 초막절 하면은 가을 절기가 다 끝나겠습니다. 이 절기들은 봄 절기는 그리스도의 초림, 가을 절기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것인데 속죄일은 뭐냐?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과 속죄를 미리 기념한다고 할까요? 기념은 보통 과거에 있던 사건을 하는 것을 기념입니다만 우리 구속의 역사에서는 앞으로 올 일을 미리 예행 연습하는 그런 의미에서 기념하는 절기가 속죄일입니다. 그 밖에도 안식일, 안식년, 희년이 있고 앞으로 공부합니다.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 오경을 벗어나서 불임절과 신약에 있는 수전절이 있지만 이것은 33번 불임절, 34번 수전절 성경의 어휘 연구에서 이미 자세히 다루었으므로 거기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7번의 절기들은 성취된 것과 6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과 칠칠절이 이미 성취되었고 교회 시대 이후로 나팔절 주님의 재림을 준비시키는 경고의 나팔을 부는 것과 오늘 속죄일 그 다음에 속죄일 끝나고 초막절은 앞으로 천년기 동안에 하늘나라에서 있을 우리의 일을 미리 예행 연습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속죄일입니다. 영어로는 The Day of Atonement, 속죄일. 이걸 히브리어 구약 성경에서는 욤 키푸림, 욤 키푸림, 욤은 날이라는 뜻이고 키푸림은 속죄라는 뜻입니다. 그냥 키푸림을 해도 되고 욤 하키푸림, 하키푸림이라는 것은 정관사를 넣어가지고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욤 키푸림 또는 욤 하키푸림 하면 속죄일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달력상으로 금년 2024년은 유대력으로 5784년과 5785년에 이렇게 걸쳐져 있습니다. 이 해가 딱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 7월 1일은 원래 밀력이 1월이기 때문에 연도가 바뀌어요. 새해입니다. 그래서 이미 나팔절을 지난번에 봤고 욤 키푸르 또는 욤 키푸림은 티슈리월 제7월 성령으로 제7월 밀력으로는 제1월 10일인데 금년의 달력으로는 2024년 10월 13일이 금년의 욤 키푸르입니다. 속죄일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이것도 내년으로 이어지면 2025년에는 내년에는 10월 5일이 되겠습니다. 날짜가 일정하지 않는 것은 음력과 양력이 서로 맞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유대력은 음력입니다. 달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 속죄를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든 절기에 대한 기록이 다 나오는 레위기 23장 26절로 32절에 있습니다. 눈으로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가라사대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7월이라 그랬어요. 성력으로 밀력으로는 1월 그렇죠? 너희에게 성회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며 괴롭게 해요. 왜? 내가 죄를 짓지 않았나? 하나님께 잘못을 하지 않나? 살피는 그 회오 또는 성찰이기 때문에 괴롭게 하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뭐요? 안식일로 지켜라 그래요. 제7일 안식일 아니고 연중 안식.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의 일이 됨이니라. 이 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는 너희의 쉴 안식일이라. 이달 9일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키니라. 왜냐하면 모든 날짜 계산한 구약 당시에 해 지는 때로부터 새 날이에요. 그러므로 9일 저녁 해 지는 때로부터 10일 저녁 해 지는 때까지가 24시간이 속죄일입니다. 7월 9일 저녁부터 10일이에요. 10일은 10일인데 시작은 어디냐? 9일 저녁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이 명령에 의하여 유대인들은 오늘날도 이렇게 보십시오. 지금 얼굴에 깊은 슬픔이 있고 근심이 있습니다. 내가 지난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을 배반한 일이 없는가 살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다 얼굴에 공통점은 뭔가 하니 수심과 근심과 자기를 살피는 괴롭게 하는 그런 말입니다. 자, 속죄일 전날 저녁에 이렇게 합니다. On the eve of the Yom Kippur. 그림으로 그린 것이죠. 또 이런 그림도 있습니다. 똑같은 그림에 두 번 반복했습니다만은 해봐요. 다 얼굴에 어떻게 해요? 희락이 없습니다. 뭐 희덕거리는 거 없고 아주 엄숙하고 자기를 살피는 그런 마음 가지면 다 똑같습니다. 뭐 아이고 어른이고 다 그와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기도하는 유대인입니다. 언제 회당에서 욤 키푸르 이 텔아비브 박물관에 있는 1878년의 그림이에요. 그린 사람 이름은 여기 고틀리프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19세기에 있었던 그림이고, 그림에서 그 당시에 어떻게 속죄를 지켰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이고, 자, 이것은 현대의 사진입니다. 이 사진이 2004년의 사진이에요. 지금부터 20년 전이죠. 이게 어디냐면 욤 키푸르에 있어서 텔아비브에 있는 아얄론 고속도로입니다. 고속도로예요. 욤 키푸르예요. 뭐예요? 속죄일에 사람이 거의 없고 뭐만 있습니까? 자전거 타는 사람만 있고 자동차를 몰고 가는 사람이 없어요. 경건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또 속죄일 같은 거룩한 날에 자동차 운전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 운전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엔진을 틀어야 되고 거기 어떻게 해요? 점화가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출애굽기에 보면은 너희는 안식일에 불을 떼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날에 자동차 타지 않고 기껏 타는 것이 자전거입니다. 하여튼 거리가 비어 있어요. 욤 키푸르에. 이것이 현대나 고대나 안식일에 어떻게 그들 행동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지난번 나팔절 공부를 할 때에 그달랴의 안식이라는 말을 제가 설명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다시 한 번만 반복하면 그달랴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후에 느부갓네살이 남아있는 유대인들을 통치하도록 세운 유대인 총독 또는 방백이었어요. 다 포로로 잡아가고 남아있는 사람 누구 잡아갔습니까? 제사장 다 잡아갔어요. 또 왕족 다 잡아갔어요. 또 부자 다 잡아갔어요. 또 누구요? 지식 있는 사람 잡아가고 남아있는 사람은 뭐 지파도 왕족 지파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돈도 없고 지식도 없고 한 사람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다스려야 하기 때문에 한 사람을 세웠는데 그 사람이 이름이 누구냐면 그달랴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은 그들의 불행한 현실에 대한 책임을 이 그달랴에게 물었어요. 그달랴 아무 죄가 없습니다. 넌 바벨론의 앞잡이지 하면서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달랴는 마지못해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그 사람들을 인도하고 다스려야 하기 때문에 했는데 이 사실을 못마땅하게 얘기는 왕족 이스마엘이 10명의 비류 아주 잡족 아주 조금 껄렁한 사람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달랴를 시해합니다. 죽입니다. 정말 나쁜 일을 했어요. 이 예레미야 40장 41장에 잘 나타나 있어요. 이 사실을 전해 들은 바벨론의 유대인들은 그달랴를 왜 죽여? 우리가 그달랴를 죽인 거나 마찬가지야 하고 깊은 그 후회와 뭐랄까요 반성을 했어요. 그래서 7천년 후에 바벨론에 돌아온 다음에 그 사실을 추억하면서 그달랴 정말 억울한 죽음을 죽었다 하면서 그달랴를 위해서 7월 1일
나팔절 다음 날 7월 2일은 다 그를 위해서 금식했습니다. 그게 그달라의 금식이래요. 7월 2일. 그러고 나서 3일부터 한 주일 동안 굉장히 깊은 반성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내내 금식을 하지 않지만 금식은 이날 2일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달라의 그 죽음을 애도하는 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러고 나서 7월 1일까지 포함하여 7월 1일부터 10일 속죄일 올 때까지 그 10일간을 회개의 10일간이라고 해요. 나팔절로부터 속죄일까지요. 나팔절은 7월 1일, 속죄일은 7월 10일이니까 약 10일이죠. 그러니까 회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유대인들은 무지한 그달랴를 죽인 것을 애통해 하였고 나팔절로부터 속죄일까지 10일 동안을 민족적 회개의 날로 정했습니다. 이 10일 동안을 회개의 10일간, 영어로 The 10 Days of Repentance라고 일컬으면서 온 민족이 엄수했습니다. 속죄일의 심판을 앞두고 온 민족이 자신들을 살피고 속죄 제사들을 통하여 자기를 조사하고 회개하고 용서하는 속죄를 받는 경험을 그렇게 민족적으로 한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속죄일이 왔습니다. 7월 10일이에요. 7월 10일 속죄일입니다. 속죄일의 의미에 대해서 이런 자료들을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The keystone of the sacrificial system. 이 속죄일은 말하자면 희생제도의 주요 핵심 최대 경축일로서의 속죄일이었어요. 그 자료는 여기 있습니다. 속죄일이 뭐냐? 속죄제도의 클라이맥스입니다. 최종 확인한 단계입니다. 키스톤이에요. 핵심 같은 거예요. 키스톤. 1년의 모든 제사와 절기가 다 용서와 하나님의 그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가리킨다면 속죄는 마지막 정점 클라이맥스입니다. 그래서 이왕 같은 것을 잘 가르쳐주는 책들이 있어요. 미시나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미시나는 랍비들의 율법 해석을 한데 집대성한 책이지 않습니까? 좀 이따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그 미시나라고 하는 책 중에 요마라고 하는 챕터, 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속죄에 대한 자세히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그 내용도 바로 이 미시나에 있는 요마의 예수님 당시에 속죄를 유대인들이 어떻게 지켰는지를 소개해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기록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엘프레드 에이더스하임이라고 하는 영국의 학자인데 굉장히 19세기와 20세기 초까지 중요한 책을 The Temple, 성전이라는 Its Ministry and Service, 그 성전의 봉사와 제사라는 책 중에 The Day of Atonement, 속죄라는 그 챕터를 보면 또 자세히 나와 있어요.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이 미시나와 이 에이더스하임의 템플에서 요약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이게 템플이라는 책이고 에이더스하임이 지금도 많이 팔리고 신학생들이 많이 참고를 한 책입니다. 이게 미시나입니다. 미시나는 지금까지 3가지의 번역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 3가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제일 먼저 나온 거예요. 1925년인가 28년인가 아주 일찍 나온 것입니다. 영국에서 나온 거예요. 영국에서 나오는데 그 번역한 사람은 허버트 댄비라고 하는 사람이 번역한 것입니다. 아주 근래에 나온 것은 1980년대에 나온 것도 있고요. 자, 이 모든 자료들을 종합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자, 이거 보십시오. 막 구약시대 성소가 있고 물두멍이 있고 번제단이 있고 양을 잡아오고 대제상이 있고 성소, 그러니까 성막 안의 분위기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대제상이 그날 지성소에 주된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자, 그날의 절차를 한번 제가 소개해드립니다. 속죄일의 주요 행사 요약이에요. 제가 한 32개로 요약했습니다. 첫째, 속죄일 일주일 전에, 속죄일은 10일이니까 일주일이면 한 3일, 그달라의 금식일인 2일을 지나고 나서 3일에 대제사장이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의 집으로부터 성전 내의 자문실이라고 하는 방으로 이사를 합니다. 왜야?
거기서 한 주일 동안 거기서 준비하면서 먹고 자고 해야 돼요. 일주일 동안 있기 위해서 이사를 합니다. 둘째, 그 일주일 동안은 피를 뿌리고, 짐승의 피를 뿌리고, 성막 안에 있는 등을 간금하고, 간금한다는 말은 잘 보고 살펴서 시험해 보는 것입니다. 또 향을 사르고 제물을 드렸어요. 일주일 동안 자꾸 반복했어요. 하면서 이 제 속죄일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먼저 드리고 회개하는 일을 가졌습니다. 셋째, 기도와 명상으로 속죄일 행사를 위한 준비를 했습니다. 기도는 항상 참 필요하고도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 원로 대표들이 율법을 읽어줍니다. 이해 대제사장은 주로 이제 나이가 많은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다 할 수가 없어서 옆에 있는 다른 동료 원로 제사장들이 율법을 읽어줘요. 읽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 대제사장이여, 당신은 당신 자신의 입으로 이것을 낭송하여 잊어버리거나 모르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하면서 쭉 읽어줬어요. 주로 레위기 16장을 자세히 읽어줬습니다. 레위기 16장은 뭐예요? 속죄일에 관한 모든 절차를 기록한 성경의 가장 자세한 속죄일장입니다. 읽으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자신의 입으로 이걸 낭송해가지고 잊어버리거나 잘못한 일을 없게 하십시오. 실수하면 안 돼요. 1년에 한 번 하는데 실수하면 용납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일주일 동안 다 준비한 다음에 당일 7월 10일 새벽에 한 사람이 가서 희생을 잡을 시간이 되었는지 보라 그럽니다. 새벽에 이제 시간이 됐는지. 그때는 시계가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저기 해가 떠오르는 것을 본다든지 또 동력해 이제 오는, 그 다음에는 달기 우는 걸 듣고서 그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가서 봐라 하니까 말하면 이제 그것을 본 사람이 날이 샜다, 저기 뿌옇게 동쪽에 해가 떠오르는 것 같으면 날이 샜다 라고 이제 응답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날의 행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아주 예스럽죠? 그 다음에 그러면 대제사장은 욕조로 가서 전신을 씻습니다. 욕조로 가서 전신을 씻어요. 지금까지는 평상복을 입고 있는데 이제 대제사장의 복으로 각주 입기 전에 전신 목욕을 합니다. 이날 대제사장은 전신 목욕을 여러 번 합니다. 한 5번 합니다. 왜요? 그 절차마다 몸을 씻게 되어 있습니다. 7번째, 대제사장은 그날 5번 전신 목욕을 하고 10번 손발을 씻어요. 이따가 그 절차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만큼 정결에 정결, 철저한 정결. 이것은 뭐 우리 몸만 씻는 뿐만 아니라 마음을 씻고 정말 경건하고 정결하게 하기 위한 그 대제사장의 행동인 것입니다. 8번째, 그래서 평상의복을 이제 잠잘 때까지 평상의복이잖아요. 이제 목욕을 한 다음에는 황금예복을 입고, 황금예복은 대제사장의 갖추어진 예복을 황금예복이라고 합니다. 아주 그 에봇도 있고 뭐 보석도 붙어 있는 아주 휘황찬란한 옷, 그걸 황금예복을 입고 손발을 씻고, 옷을 입기 전에와 입은 후에는 또 손발을 또 씻어요. 전신 목욕했지만 또 해요. 씻고 아침 제사 곧 상번제를 드리고 분양한다. 아침마다 드리는 제사가 있습니다. 그 상번제라고 그래요. 항상 드리는 제사. 이 속죄일에는 매일 드리는 상번제도 또 드려요. 그렇죠? 오늘 속죄일이니까 그거 안 드리는 게 아니고 상번제를 드리고 분양합니다. 그 다음에 황금예복을 벗고 백색예복을 입고 손발을 했습니다. 자, 평상복이 있고 황금예복이 있고 또 백색예복이 있어요. 백색예복은 일반 제사장이 입는 옷이고 또 대제사장이 속죄일에 입는 특별한 옷입니다. 그날에는 대제사장이 속죄일을 위한 봉사에서는 백색예복을 입었습니다. 백색예복을 입고 또 손발을 씻었어요. 그래서 현관과 번제단 사이에, 회막 현관과 번제단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그 사이에 물두멍이 있는데 그 남쪽을 향해서는 황소를 한 마리 그 옆에다 세워놔요. 남쪽을 향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황소에. 이건 뭐 만드는 상이지만 황소가 남쪽을 보고 이렇게 했어요. 뒤를 이제 북쪽으로 닫고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황소에 가가지고 그 황소를 앞에 두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굉장히 참 잘 갖추어진 기도문이에요. 오 여호와여, 나는 불의를 저지르고 과실을 범하고 죄를 지었습니다. 죄가 이게 세 가지 나옵니다. 첫째는 뭐요? 불의. 둘째는 과실. 그 다음에 죄. 죄의 종류가 뭐 가지로 말하면 많이 있겠지만은 묶어서 불의와 과실과 죄를 지었나이다. 뭐 불의를 저지르고 과실을 범하고 죄를 지은 똑같은 말이에요. 나뿐만 아니라 나와 나의 집이 그리하 했습니다. 제사장 온 족속이, 가문이, 가정이, 가족이 다 그렇게 했다고 고백합니다. 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나와 나의 집이 당신 앞에 지은 불의와 과실과 죄악을, 불의와 과실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그날에 저가 너를 깨끗하게 하시려고 너를 속하심으로 여호와 앞에 너의 모든 죄악으로부터 너희가 정결케 되리라 하신 대로 우리를 정결케 하옵소서. 여기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을 파란 색깔로 칠해 놓았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로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입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다 여호와 나오지만도 그때부터는 여호와 이름 너무 거룩하니까 입에 담으면 안 된다 해가지고 여호와라는 말이 나오면 아도나이 이렇게 했습니다. 주라고 했어요. 주. 여호와 하나님 그러지 않고 주 하나님 그랬어요. 현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도 안 합니다. 뭐냐면 하셈 그럽니다. 하셈 하면 영어로 하면 the name, 그 이름께서, 여호와라 그러지 않고 그 이름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직역하면 그래요.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겼어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말을 이 대제사장이 이렇게 기도할 때 일컬으면 이것을 듣는 그 주변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 제사장 할 것 없이 그냥 땅바닥에다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댔습니다. 오 여호와 여호와 다 엎드렸어요. 또 일어납니다. 이렇게 여기다 오 여호와 또 엎드렸습니다. 또 한참 있다 여호와 앞에 오면 또 엎드렸어요. 이 기도문을 낭송하는 동안에만 해도 3번 엎어져서 어떻게 해요? 얼굴을 땅에 댔어요. 입과 코를 땅에 댔어요. 왜? 하나님의 이름을 내 귀로 들었어요. 나는 겸손하게 자신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날 기도문을 통하여 대제사장이 여호와라고 하는 성호를 10번 일컫는데 10번 엎어졌습니다. 모든 회중이, 듣는 사람은 다 그렇게 했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에 대하여, 여호와라는 이름에 대하여 경건한 자세를 취했어요. 여기서 우리는 배울 점이 많습니다. 우리는 함부로 여호와 이러면 되지 않고 여호와의 성함을 말할 때는 정말 겸비한 마음으로 정중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함부로 찍찍 부르지 않잖아요. 그 마찬가지예요. 이름은 그 존재를 반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단 북쪽에 있는 2마리의 염소를 위하여 제비를 없앴어요. 염소를 2마리 이미 택해놨어요. 그래서 칼피 안에 2개의 제비를 넣어가지고 요게 칼피입니다. 칼피예요. 칼피라고 하는 항아리인데 제비를 넣어가지고 뽑아요. 대제사장이 가운데 서고 양쪽에 돕는 다른 제사장이 2사람 써가지고 칼피 안에 들어있는 제비 2개 중에 하나씩을 뽑습니다. 한 제비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한 제비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다른 제비에는 아사셀을 위하여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흔들어가지고 좌우에 있는 사람 손 하나씩 넣어가지고 하나씩 끄집어 내가지고 여호와를 위하여라는 제비가 뽑힌 쪽의 염소는 목에 주홍색 실을 메고 여호와를 위하여, 아사셀을 위하여라는 제비가 뽑힌 염소는 뿔에 홍색 줄을 갖다 메었습니다. 좀 이따 보면 이제 여호와를 위하여라는 제비가 있는 쪽의 그 염소는 죽습니다. 이제 제물로 죽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한 마리는 주홍색 실을 목에다 메고, 목은 뭐예요? 죽음을. 그 다음에 하나는 뿔에다 했어요. 홍색 술을. 낮에 죽습니다. 그러고 나서 대제사장은
황소에게로 가서, 아까 황소 남쪽으로 향해 있는 그 제단과 그 현관 사이에 있는 그 황소에게로 와가지고 두 손을 그 머리에 얹고 고백 기도를 드립니다. 뭐 이중섭의 손입니다만은 제가 대신 한번 가져왔습니다. 오 여호와여,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엎드려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했습니다. 나와 나의 집과 당신의 거룩한 백성 아론의 자손들이 불의를 저지르고 과실을 범하고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어떻게 해요? 그 죄 때문에 이 황소가 죽습니다 그 말입니다. 그 후에 황소를 잡아 피를 양푼에 받아서 흔듭니다. 피를 받아가지고 흔들어요. 자, 여기 좀 더 그림, 칼피에서 제비를 뽑고 한 사람 한 사람이죠. 염소 2마리 있고, 자, 칼피래. 항아리 이름이 칼피입니다. 칼피예요. 그래서 한 마리는 여호와를 위하여라는 제비가 뽑힌 염소는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죽습니다. 이제 1년 동안 죄를 지은 것이 제사를 통해서 다 성소와 제사항으로 옮겨져 갔는데, 특별히 성소에 들어간 것을 이제 속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염소가 죽는데, 그 염소는 예수님이 이 모든 잘못을 담당하신다는 의미로 그날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한 마리는 어떻게 해요? 목에다가, 한 마리는 여기 목이죠. 한 마리는 뿔에다가, 이렇게 뿔은 아사셀을 위한 염소인데 그것은 사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다 준비가 돼 있어요. 황소는 잡아가지고 피를 흔들고 있고, 그 다음에 염소 2마리는 제비를 다 뽑고, 그러고 나서 향로와 향을 들고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서 향을 피웁니다. 그날 첫 번째로, 아니 그 평생에 처음으로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지성소에 가면 그 앞에 이제 뭐가 있겠어요? 법궤, 또 흔히 말하는 언약궤가 있고, 그 위에 뭐가 있어요? 그룹이 있고 속죄소가 있죠. 거기다가 향을 올려놓고 피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날의 제1차 지성소 출입이 이루어집니다. 지성소에서 성소로 나온 대제사장은 다음과 같이 기도를 드립니다. 이걸 한번, 이 기도문을 참 내가 아주 너무 길어서 이렇게 줄여서 왔지만 읽어보면 정말 그들이 얼마나 이 속죄일의 행사를 엄숙하고 거룩하게 행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 주 우리 하나님, 우리 열조의 하나님이시여, 당신께서 기뻐하시오면 오늘과 이 해 동안에는 우리가 포로로 잡혀가는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하오나 오늘이나 이 해에 우리가 혹 포로로 잡혀가는 일이 발생한다면 율법이 개발된 곳으로 가게 하옵소서. 어디요? 율법. 자기들이 잘못해가지고 바벨론에 잡혀가서 한 70년 살아보니 그건 하나님의 율법이 없어서 안식일도 제대로 못 지키고 제사도 못하고 뭐 제사 못하지, 성전은 없으니까요. 그래가지고 고통을 다 당하다 왔기 때문에 하나님, 금년에는 포로가 되는 일이 없게 해주십시오. 혹 우리가 또 잘못해서 포로가 된다면 율법이 개발된 곳으로 좀 가게 해주십시오. 아유, 빕니다. 이 아주 쓴맛을 많이 본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둘째, 오 주 우리 하나님, 우리 열조의 하나님이시여, 당신께서 기뻐하시오면 오늘과 이 해 동안에는 궁핍이 이르지 않게 하옵소서. 하오나 오늘이나 이 해 동안에 혹 궁핍이 이르러 오는 일이 발생한다면 우리가 너그럽게 많은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었기 때문에 이게 하옵소서. 우리가 구제를 많이 해가지고 가난해야 되는 건 좋지만은 천재지변으로 농사를 못 지어서 굶는 일이 없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어요. 셋째, 오 주 우리 하나님, 우리 열조 하나님이시여, 당신께서 기뻐하시면 오늘과 이 해 동안에는 여행을 떠나는 자들의 기도를 듣지 마옵소서. 여행을 떠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 비가 주룩주룩 오게 기도합니까? 아니잖아요. 오늘 좋은 날씨 주시고 아름다운 날씨 주기를. 팔레스타인에는, 이스라엘에는 옥토가 아주 드뭅니다. 그래서 항상 비가 많이 와야 조금 이제 하는 그런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광야지대가 많기 때문에 비가 잘 와야 되는데
여행을 떠난 사람들의 기도, 비 오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를 듣지 마옵소서. 듣지 마옵소서. 또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이 어찌 하나님이시여 당신께서 기뻐하시면 오늘과 이에 동안은 샤론의 사람들의 집이 그들의 무덤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샤론은 지형적으로 비만 조금 오면 막 물이 콸 내려가지고 홍수가 많이 나는, 수해가 많이 나는 그런 지방이에요. 그러면 그런 천재지변이 수해로 집이 떠나가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아주 간절하게 들었어요. 이 기도를 다 들었습니다. 자, 이것이 지성소에 있었던 언약궤고, 여기에 속죄서고 그룹입니다. 후대 사람들이 이제 만드는 것이지만은 아마 이와 비슷하게 되지 않았을까. 여기 채가 이렇게 앞으로 나와 있던 것은 성경에 있는 기록대로 잘 따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째, 지성소의 언약궤가 있던 자리에 나중에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 언약궤가 없어졌지 않습니까? 거기에 기초석, 셰티야라고 하는 기초석이라는 돌을 놓았어요. 그 돌이 뭘 대신하는 거니? 언약궤를 대신합니다. 그룹도 없어졌잖아요. 바벨론 포로 이후에 그룹도 없고 그냥 기초석이라 셰티야라고 하는 돌만 갖다 놓고 그 위에다가 그 위에 황소의 피를 뿌리러 지성소 들어갑니다. 이게 제2차, 아까는 분향하기 위해서 향로를 갖다 놓아 들어갔죠. 이번에는 뭐 하러 들어갔어요? 황소의 피를 뿌려 들어갑니다. 피는 어떻게 뿌리던 거 하니? 1회는 위로, 그 이렇게 기초석이라는 돌이 있으면 찍어가지고 하나, 그 다음에 찍어가지고 하나, 둘, 하나, 셋, 하나, 넷, 하나, 다섯 해가지고 하나, 7가지. 하나 이렇게 3가지 했어요. 잊어버리지 않게. 그래서 그 위에 한 번, 7번은 바닥에 그렇게 뿌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밖에 나와가지고 여호와를 위하여라는 제비가 뽑힌 염소를 잡아서 피를 양푼에 받습니다. 아까는 황소를 먼저 했고, 황소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제사장과 그 가족과 모든 제사장 단을 위한 희생제를 먼저 드린 다음에 온 민족의 죄를 다 지고 가실 이 염소,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힌 염소를 그 피를 양푼에 받습니다. 그래서 염소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전과 같이 1회 더하기 7회를 뿌립니다. 제3차 지성소 출입입니다. 1차는 향로를 가지고 들어갔고 갖다 놓으러, 2차는 황소의 피를 뿌려 들어갔고, 3차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힌 염소의 피를 뿌려 들어가서 한 번 위로 7번 아래로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제3차 지성소 출입입니다. 그런 다음 성소로 나와서 앞서 뿌리고 남은 황소의 피를 성소 휘장에다가 한 번 더하기 7번, 앞에 휘장 있잖아요. 거기다 또 뿌려. 하나 밑에 또 7번 또 뿌리고, 이어서 염소의 피를 또 하나 밑으로 7번 뿌려요. 그 다음에 황소의 피와 염소의 피를 섞어서 이쪽으로 붓고 이렇게 부어가지고 고루고루 섞이게 한 번만 붓지 않고 부었다가 또 이쪽으로 또 부었어요. 고루고루 섞어서 분향단의 4뿔에, 분향단은 휘장 앞에 있는 성소 안에 있는 기물이잖아요. 그 4뿔에 각각 1회씩 바르고 표면에 7회를 뿌립니다. 표면은 그 위에다가 이렇게 뿌리 이렇게 있으면 이게 바르고 그 안에다가 7번 뿌렸어요. 이날 아주 여러 번 뿌립니다. 자, 보십시다. 자, 이제 아까 앞에서 본 그림이죠. 이 염소를 위에다 손을 얹고 기도한 다음에 갖다 뿌립니다. 이 안에 들어가서 이 뿌리고 아래로 뿌리고 뿌리는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그날 도합 맨 먼저 가져갔던 뭐죠? 황소의 피 하나 더하기 7, 8. 그 다음에 염소의 피, 그 다음에 또 황소의 피 섞어서 피, 그죠? 또 4번 뿔에 7번 그 위에 합쳐가지고 43번 피를 뿌리거나 발랐어요. 이 숫자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했습니다. 아주 까다로운 절차와 아주 자세한 과정을 밟아가지고 속죄일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제는 아사셀을 위하여라는 제비가 뽑힌 염소에게 와서 그의 머리에 손을 얹고, 조금 전에 봤죠? 얹고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오 여호와시여, 어떻게 해야 돼요? 전부 엎드려야 돼요.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집이 당신 앞에서 불의를 저지르고 과실을 범하고 죄를 지었나이다. 오 여호와시여, 또 엎드려요.
구하오니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집이 당신 앞에서 저지르고 범하고 지은 불의와 과실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레위기 16장 30절 여호와 앞에 모든 죄를 정케케 하리라 하신 대로 하옵소서. 여호와 또 평소에는 여호와라 읽지 않습니다. 아도나이라고 읽었는데 이날은 다 그대로 있는 대로 여호와라고 했습니다. 자, 이 그림이 이제 아사셀을 위하여라는 제비가 뽑힌 염소인데 이제 위에다 안수하고 아까 좀 읽은 것처럼 그렇게 하고 이 사람이 이 염소를 몰고 저기 광야로 갑니다. 광야로 갑니다. 이거는 여기 있는 대로 1825년에 파리에 있는 나온 사전에서 나온 그림인데요. 이 사람이 아사셀을 위하여라는 제비가 뽑힌 이 염소를 몰고 어디요? 광야로 갑니다. 이 사람이 뿔이 났죠? 마귀를 상징합니다. 이때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은 19세기 초에 프랑스의 사람들은 이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힌 염소는 사탄을 표상하는 염소라고 이해한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그걸 몰고 이제 가요. 저기 멀리로 나갑니다. 기도가 끝난 후 그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힌 염소의 머리 위에 기도해가지고 이제 가는 거예요. 모든 죄를 얘 때문에 생긴 거다 하고 이제 가져가게 해요. 대제사장은 남아있는 염소를 끌고 광야로 갈 사람에게 가서 그 염소를 끌어가게 합니다. 염소를 예정된 통로를 따라 끌고 가게 했어요. 아무데나 끌고 가면 안 돼요. 사람들이 그 사이사이에 섰습니다. 가면서 지고 가거라 했어요. 그 말은 우리 죄를 지고 가거라. 너 다 우리 죄가 다 너 때문이야. 너 다 책임져. 너 다 죽어야 돼. 이렇게 하면서 지고 가거라 하고 끌고 갔어요. 통로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저 광야에 이제 산꼭대기까지 그 통로에는 10개의 초막이 있었고 그 길이는 이 12마일 약 50리를 끌고 가서 그 염소를 언덕에서 밀어서 굴릅니다. 12마일 뭐래요? 50리예요. 약 20km입니다. 가요. 그 염소는 온몸에 가서 거기서 언덕에서 밀어서 굴러 떨어뜨려요. 온몸에 상처를 입고 찢어져서 죽습니다. 대제사장은 성경을 낭독합니다. 레위기 16장이나 23장 속죄일에 관한 성경을 쭉 낭독했어요. 그 후에 8축복을 낭독했습니다. 율법을 위한 축복에 선언을 했고 성전 봉사를 위하여, 감사를 위하여, 죄 용서를 위하여, 성전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제사장을 위하여, 기타 일반을 위하여 선언하는 일종의 축복을 낭송했습니다. 자, 여기가 이 산이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이 아사셀을 위한 염소가 끌려가서 죽게 하는 산이었습니다. 이 산을 아사셀 산, 자벨 문타르라는 산인데 유대 광야에 위치하고 염소가 이 산으로 보내져서 산 아래에서 밀침을 당해서 떨어져 죽었다 그럽니다. 이 산이 지금도 있습니다. 이거 진짜 사진 찍은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림이죠. 산 꼭대기 가지고 이 아사셀 밀치 떨어지면 뭐 떼굴떼굴 굴러가다가 막 몸이 다 깨지고 터지고 해서 죽었어요. 이게 뭐예요? 사탄이 모든 백성이 지은 죄에 대한 그 책임을 지고 이거는 속죄에 뭐 죄를 대신 지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묻는 죽음을 이 아사셀 염소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낭독한 후에 축복을 낭독한 후에 황금 예복으로 가라. 지금까지 뭐예요? 백색 예복이잖아요. 속죄일의 행사는 다 그날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한 백색 예복으로 입고 하고 이제 저녁이 됐으니까 황금 예복을 갈아입고 저녁 제사를 드립니다. 이것은 상번제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다시 백색 예복을 갈아입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아침에 갖다 놓은 향로를 가지고 나옵니다. 제4차 지성소처럼요. 그러면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몇 번 들어갔습니까? 4번 들어갔어요. 향로를 갖다 넣으러, 황소의 피 뿌리러, 염소의 피 뿌리러, 그 다음에 향로를 가지고 나오러. 그죠? 그래서 4번을 지성소 출입하고 다시 황금 예복을 갈아입고 저녁 분향을 합니다.
평상 예복으로 다시 갈아입고 예루살렘 집으로 옵니다. 이날 예복을 이렇게 6번 갈아입었어요. 자, 평상 예복에서 황금 예복 입고 아침 제사했죠. 황금 예복 입고 백색 예복으로 갈아입고 속죄 봉사를 했죠. 그 다음에 백색 예복 황금 예복 입고 일상 업무를 받죠. 성소 봉사. 황금 예복을 백색 입고 향로를 가지고 들어갔죠. 가지고 나와서 백색 예복을 황금 예복 입고 저녁 봉사했죠. 황금 예복 입고 평상 예복을 갈아입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이렇게 복잡한 것입니다. 참 복잡했어요. 이러한 저도 지금 저도 뭐 아주 간략하게 했지만은 사실 엄숙하고 복잡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가 뭐냐? 속죄는 그냥 뭐 이렇게 기본적으로 싹 한번 하고 치우는 게 아니에요. 그 죄의 심각성과 인간의 구원이 얼마나 치밀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반영해 주는 것입니다. 자, 뭐 그림이지만은 지성소의 크룹에 있는 지성소의 대제사장이 봉사한다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그날에 있었던 행사 위주로 쭉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그것이 영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함께 살펴봄으로써 속죄에 대한 어휘 연구를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시기적으로 역사적으로 속죄일 기간에 살고 있습니다. 이 속죄일 기간에 우리 마음에 옷깃을 여미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회복하게 된 것에 대한 깊은 감사와 내가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반성하는 속죄일에 아기 처음에 보았던 그 사람들에게 표정 같은 거 생각하며 우리 엄숙하고 또 은혜로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살피는 귀한 시간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속죄일 첫 번째 시간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